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좁은 길 교회 예배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좁은 길 교회가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시며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주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비치는 먼 땅을 비추니.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영원히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땅 기뻐하라 땅 기뻐하라. 왕 채워올 빛 어둠을 미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나와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분글교회를 인도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좁은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빛과 등이 되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화 감동을 부어주셔서 한 주간 또 옛사람의 모습들을 살아간 것들이 있다면 새 사람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다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황홀한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딱 지나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대관식을 치른 장면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변화산 사건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삶에 새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권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예수님께서 9장 1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포인트를 잡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손구들은 이렇습니다. 9장 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본질을 나타내는 구절이고요. 자, 이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죠. 9장 7절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왔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네, 오늘 이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오늘 하나님의 나라 권능으로 임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권능이 헬라어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두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파워죠. 파워, 능력, 힘, 권능, 그런 뜻입니다. 힘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여기서 이제 이 두나미스가 어떻게 쓰이냐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여기 성령을 힘입어 라는 단어가 바로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시발점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자, 홍해를 가른 모세, 그리고 갈멜산 전투에서 불바다를 만들어버린 엘리야. 둘 다 뭐예요? 둘 다 두나미스예요. 홍해를 갈라버렸잖아요. 물론 모세가 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갈랐고, 엘리야가 불바다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바다를 만드셨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대표적인 구약의 율법으로 대표되는 모세, 그리고 선지자로 대표되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나라의 형상으로 예수님 옆에 섰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본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율법으로 예시되었고 예언으로 선포되었던 이 구약의 메시아가 누구다? 모세와 선지자 엘리야로 이 예표되었던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능으로. 자, 그럼 예수님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 바로 사람이 빨래로 휘어지게 할 수 없을 만큼 광채가 난 옷. 그게 바로 빛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본질은 빛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고 요한 기자는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본질은 빛입니다. 빛. 빛의 본질 세 가지. 빛은 뭐예요? 보이게 합니다. 빛은 자라게 합니다.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오늘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빛은 보이게 합니다. 이 보이게 하는 게 뭔데요? 빛이 없으면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죠. 예수님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이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유일한 빛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영적인 세상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영적인 세상으로 나아갈 수 없고 구원의 대열에 합류할 수가 없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게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빛은 영양분을 줘요. 빛은 에너지원입니다. 빛은 자라게 합니다. 빛은 쭉쭉쭉쭉 커가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빛을 받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빛 가운데 거하냐 어둠 가운데 거하냐를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빛은 어둠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어둠은 빛을 피하고 빛은 어둠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피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까? 내 삶을 방향이 어딘지 점검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속에 거하고 있는지, 내 속에서 예수님의 빛이 발현되고 있는지, 나는 그 예수님의 빛에 늘 조명받고 있는지, 그 빛이 내 속의 어두움과 내 죄와 내 허물들을 비칠까봐 무서워서 숨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빛은 이미 어둠을 이겼고 우리는 그 이긴 빛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빛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그게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어둠을 이기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빛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가장 진리예요. 이게 가장 간단한 진리입니다. 이렇게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제발 좀. 그는 내 아들이야.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가 죽어야 될 너희 대신에 죽었고 지옥에 가야 할 너희 대신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어. 제발 그의 말 좀 들어. 그의 말만 들으면 나와 연합하며 살 수 있단다. 그의 말만 들으면 나랑 사랑하며 살 수 있단다. 그의 말만 들으면 헝클어지고 무너졌던 너의 삶이, 너의 영혼이 다시 나와 연합할 수 있단다 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세 가지 포인트,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을 들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해야 일단 마음을 먹어야 되겠죠.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하고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마음을 먹고 뭘 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지금도 움직이거든요. 지금도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삶을 인도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여전히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반드시 읽고 또 그것을 잘 적용하게 해달라고, 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현대 기독교인들의 큰 문제입니다. 티가 나지 않죠. 나만 알아요, 나만. 근데 그것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작동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가? 정말 빛나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주변 사람들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니? 이게 바로 빛나는 삶이에요. 그 사람이 반짝반짝 빛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정답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이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셨어. 난 이렇게 사는 게 즐거워. 나는 그분과 연합했어. 나는 예수님이 선택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게 빛나는 삶이에요. 그래서 빛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할 때는 여러분의 삶에서 누군가 여러분 지인이 아니면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당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빛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권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가? 권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중요하죠. 이게 오늘의 본질이에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되고 있는가? 내 삶에서 성령의 능력이 발현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10분의 1이라도 쓰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변화산에 오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변화산에서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임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득 차고 예수님의 빛으로 빛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이라는 찬양을 올려드리시며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온 존귀와 영광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빛 대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빛이 빛나게 예수님의 선택을 전적으로 믿으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한 주간도 말씀대로 우리가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옛사람의 흔적들을 찾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새 사람으로 연합해서 살아가는 좁은 길 걸어가는 순례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미약한 재단이 1주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또 함께 익명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풍성한 삶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또 이 재단에 귀한 예물 드리시는 손길들에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손길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기름 부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